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받아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낸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8주 만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 바퀴 돌아보니까 지난주에 못 본 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참 감사하고, 매주 새로운 분들이, 원래 새로운 분들이 아닌데 새로운 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서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하고, 아직도 얼굴 못 보는 분들,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종려주일을 보냈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이런 희생 이야기가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가령 전시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군인들, 코로나19 사태로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대구로 경북으로 달려갔던 의료 봉사자들, 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장기 이식을 자원하는 사람들 등등, 희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들을 기념하면서 저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를 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도 세상의 영웅들이 걸어갔던 길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이 오늘 우리에게 이토록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을 희생해서 여러 위기들을 구했던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면, 십자가 사건으로 끝났다라고 하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한 사람으로 또는 당대의 사기꾼으로 예수님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잊혀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져다 주는 것이죠. 위대한 신학자 루이스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업적은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고 그 메시지대로 다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요, 수없이 십자가, 죽음, 부활에 대해서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죽음에 겁이 나서 도망가 버렸지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구원을 완성해 주셨고 사랑 또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 뒤에 부활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설렘으로 다가오는 것일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상관이 없었습니다만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작은 요동에도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실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1장을 부활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 넣어서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의 아침,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서강의 지체들이 다 되어지기를 부활의 아침에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쉽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이고요, 바라봐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지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도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나라가 아니라 부활함으로 새롭게 건설되어지는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나라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던 거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는 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듣지 못한 것이죠. 자, 그도 그럴 것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본 것들과는 지금 마지막엔 너무나도 다른 행보를 예고하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지나면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셨고, 무리를 걷으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기먼 자를 귀를 열어주셨고, 갖가지 병자를 고치는 사람,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는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또 그 당시에 석학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말씀으로 혼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이 나라의 왕이야. 앞으로 통치할 나라가 기대가 돼. 그런데 내가 그분의 제자야 라고 하는 사실에 제자들은 지금 의기양양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마지막 한 주간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마음처럼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힘없이 체포되어지더니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처형당하는 예수님을 목도하게 되어진 거죠. 이제 저들이 기대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었어요. 저들이 기대하는 세상 나라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저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고 자기의 본업으로 도망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요?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만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 큰 소리처럼 베드로까지 왜 도망갔을까요? 왜 부인했을까요? 예, 답은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신앙이 좋던 사람들이 흔들렸던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저의 중심 속에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결국 세상 앞에 무능력하게 무너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권세를 이기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자포자기하고 세상을 향해 갔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령을 약속하신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 길로 마가라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열흘 만에 성령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성령 받은 이후에 그들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그동안 그들이 착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는요, 부활 문제 때문에 교회 내부 내에서 논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 그들 중에 일부는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도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엄연히 교회에서 직분자도 하고 교회에서 찬송도 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서강교회와 그리고
서강교회에 속한 공동체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이 믿어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요, 부활이 믿어져야 새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남편? 자식? 코로나19?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요, 사탄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사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우리를 향해서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면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죠. 열정을 식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요.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소문에 의해서 흔들리게 됩니다. 자,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사단이 개입이 있었어요. 사단의 개입이 있었어요. 이에 고린도 교회 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부활 논쟁이 가열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점점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자,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명이에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90명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리더가 누가 될까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목자가 돼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이 기관장을 맡아요. 부서장을 맡아요. 목회자가 돼요. 그러면 그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 벌어지겠죠. 교회는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게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가야 한다고 공동체를 흔들어 버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세상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흔드는 것은 사단의 간계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미 분명한 승리를 선포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세상 권세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부활신앙인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뭘까요?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또한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자가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사단이 우리를 결박하고 올감해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사단이 우리를 협박하고 올감해서 강제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서 스스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상황을 깔아 놓은 거예요. 거기에 유혹당해서 나 스스로 결정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않아 장을 깔아놓은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사탄은요 언제나 그래요.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합리적인 것 같은 모습을 띄워요. 이것은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목사님에도 이해할 걸. 자, 그렇게 합리적인 미끼를 뚝 던지다 보니까 그 미끼를 벌써 무는 것이죠. 자, 미끼의 처음은요 아주 작은 생각, 아주 작은 욕망 때문에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작은 생각, 욕심이 성장하여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일을 벌리고 있는 사단의 작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속임수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고 욕심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지배를 받으면 그 다음은 물 흐르듯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비결이 뭘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꽉 붙잡는 비결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귀한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는 사람들이 우리이고, 또한 이 은혜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서강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 성당에는요 그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품이 하나 있는데, 그 조각 이름이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품인데, 이 작품은 지금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조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 저 작품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결코 교회는 생명력을 얻을 수 없을 겁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 논쟁에 휩싸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수의 부활을 굳건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 이끄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서강의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월급 받는 사람들은 아직 여파감이 있지 않습니다만은 자가 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리가 텅텅 빈 지가 벌써 8주차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흔들리며 믿음의 균열이 나타나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위기의 때를 지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내 마음대로 상황과 환경들이 따라와 주지 않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가 봐.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셨어. 예수님이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생각조차 사단의 작전입니다. 계략입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단 1초도 떠난 적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오히려 어려운 시점을 지나는 이 즈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의 시간을 더 늘려보십시오. 성경 보는 시간을 늘려보시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이런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로 내 삶을 채워나갈 때에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픔이요 절망이 많이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 얻어지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어질 겁니다.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지만 얻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위기도 얼마든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평가도 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었기도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얻어진 것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예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아멘. 수고예요. 잘 나갈 때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국의 타운가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프리카에서 30여 년 동안 그야말로 그 험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리빙스턴을 찾아갑니다. 리빙스턴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몸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제 헌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십시다. 충분히 당신은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충분히 수고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일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보답일 뿐입니다. 내 삶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믿는 자가 살아야 할 당연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사는 삶은 특권이며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라고요. 저는 리빙스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고백이 가능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내 가슴을 때리는 게 그래. 리빙스턴의 가슴 속에 있었던 분명한 것은 부활신앙이구나. 부활신앙이구나.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권세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어렵지만 잘해왔던 대로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